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저는 되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제 전체 제가 21살 때 신학교에 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다 생각해 보면 지금만큼 행복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안 행복했던 게 아니라 이번에 살아가면서 개척을 하면서 와,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구나. 진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비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감격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간절하셨어요, 하나님은. 매 장마다 그리스도를 설명할 만큼 정말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인간이 깨닫지 못했고 인간이 알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복이라는 단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에서만 복이라는 단어가 70번 이상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900번 이상 나와요. 이 단어를 인간끼리의 복으로 깨달았을 때 몰랐는데 이 복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니까 정말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갔던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큰 힘을 얻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게 저에게는 금광을 찾아낸 것 같더라고요. 다른 비밀이었어요. 지금까지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외에 너무 큰 비밀들을 저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성도들과 나눌 수 있게 된 게 저에게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게 되셨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떻게 나오셨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뭐 경제가 어떻고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냐면 여러분 마이크가 되게 단단하잖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마이크가 굉장히 단단한데 단단하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못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크가 고장이 나겠죠. 기타를 치는데 기타가 휘두르기 좋게 생겼다고 저 기타를 가지고 야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장이 나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지 않으면 고장이 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다, 고장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 고장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성경이 뭐라고 하냐? 재앙이라고 합니다. 서론 첫 번째로 최초의 살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라며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자신의 성격대로 끌고 가요. 내 마음대로, 내 분함대로 자꾸 행동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최초의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되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저질러 놓은 건 되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사람은 죽었고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가 너를 넘어지게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죄가 뭡니까? 살인이 죄입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사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십계명이 주어진 다음에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 비밀리에 유행이 하나 퍼집니다. 바알 숭배는 굉장히 음란한 숭배인데 바알을 숭배하는 여종들과 만나려고 진영을 이탈하는 게 가서 음란 행위를 하는 게 유행같이 번져나갑니다.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이 사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가 창을 들어서 그 여종과 이스라엘 진영의 남자를 창으로 찔러서 한 번에 죽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했다 하시던데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게 무조건적인 죄라고 말하는 게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좀 무서운 건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난 하나님 시켜서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뭐 예전에 한번 사건 중에 자기 자녀를 죽인 어머니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가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이 내 죄를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뉴스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잘못된 거죠. 이때 당시를 고려해야 됩니다. 창세기나 출애굽기는 법이라는 게 완성되지 않은 시기예요.
제대로 된 법이 존재하지 않고 상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교육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던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무조건이라고 인간의 것을 달지 말라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이 죄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선이니까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떠나려고 하는 네 마음을 다스리라는 하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라. 깨달으면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요. 이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하게 되면 고장나 버리는 거죠.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고장나 버려요. 인생이 고장나 버리니까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겁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미 저질러 놓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의 홍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이죠. 단순히 사람들이 물에 쓸려나가서 죽은 사건으로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죠?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라는 말은 사회성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것만 의미하지 않겠죠. 그런데 인간을 사회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입니다. 그 안에서 충만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긴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복이라는 조건이 붙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악하답니다. 항상 악하대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데 그리스도를 놓쳤어요. 사람들이 학은 짜는 대로 유행 따라 살게 되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주위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 2010년까지는 좀 드라마가, 옛날부터 드라마 트렌드가 신데렐라 신드롬이 좀 많잖아요. 왜냐면은 TV를 보는 게 아무래도 남자보다도 드라마는 여성들이 더 많이 보니까. 근데 이 드라마가 이렇게 사업하거나 아니면 돈이 많은 뭐 재벌 2세랑 결혼을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라는 게 항상 잘 될 수는 없거든요. 항상 편할 수는 없는데, 그런 과정들을 드라마에서 보여주지 않는 건, 그러면 드라마가 왜곡이 돼요. 드라마가 진짜 하려는 로맨틱과는 멀어지고 장르가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모를 수 있는데,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운 남자 주인공을 만들고 하는데, 만약에 이때 창세기 때 1000년을 살았어요. 약 1000년 정도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면 한 80세 정도는 이 남자랑 살고, 한 나머지 80세는 또 저 여자랑 살고, 그렇게 나눠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결혼을 나눠서. 오래 살았잖냐, 80 정도 같이 살았으면, 이러면서. 거기다가 이 성경 구절에는 모든 사람과 결혼했다 그래요. 내 마음에 드는 모든 사람과. 모든이라는 단어가 붙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모든이 이모가 될 수도 있어요. 누나도 될 수 있어요. 1000년을 사니까요. 엄마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친구, 뭐 동생, 어린아이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죠.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부부라는 게 뭐 평생 잘 살 수 있나요? 안 싸우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교육자 생활하면서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의견 차이가 없는 부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과 만나는 게 결혼입니다.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보기 좋은 대로 누구든 상관없어요. 뭐 몇 번이고 상관없어요. 1000년을 사니까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해서 생긴 일이 죄의 홍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버리고 다시 한번 노아로 시작하신 거예요. 왜냐? 노아는 한 번밖에 결혼 안 했습니다. 600살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때문에 40년, 40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창세기 6장대로 죄의 홍수가 날 만큼 고장이 나요, 인간이. 원래 여러분이 어떻게 만들어지셨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우리가 오늘 이삭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이삭 얘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가정 얘기를 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가정과 결혼과 경제에 대해서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추려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홀의 성이라는 곳에 가요. 창세기 24장 10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좀 연륜 있는 종을 보냅니다. 나이 많은 종을 보내요. 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고향 땅에 보내요. 왜일까요? 좀 이거 연구하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창세기는 창세기만 따로 신학자들이 개론을 하고 뭐 다른 건 따로 출애굽기대로 따로 개론을 하기 때문에 엄청 연구하는데 저도 시간을 많이 할애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내 고향에 가라고 했던 이유가 가나안에서 자리를 잡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인맥은 왕들과 인맥이 있었어요. 왜냐면 구해준 왕들이 있고요. 가병을 보내서 구해준 왕들이 있고 연합군이 있고 그리고 자신이 이겼던 왕이 있고 지금 가나안 땅에도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항상 안정적이었던 게 아니에요. 가병이 있는데 이 가병들을 다 집에 돌려보내고 유리방황하다가 다른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자기 아내를 속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내 누이라 해라 해가지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럴 만큼 인간이라는 건요. 특히 아브라함은 우물을 파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항상 우물에 물이 많을 리가 없었어요. 특히 그 지형은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면 좀 더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 인맥을 따라서 정략적으로 좋은 집안에 장가를 보낼 수 있어요. 가능하죠. 근데 떠난 지 지금 한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고향 땅에 지금 자기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찾으러 보낸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이 이유를 찾는다고 오래 걸렸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에 거주하던 인물이 성경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욥기가 굉장히 뒤에 있어서 창세기보다 항상 최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욥기는 당시에 욥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연극을 했답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어요. 시가서에 있어요. 그럴 뿐이지 원래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욥기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가진 것들 가지고 변론합니다. 서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대화할 수 있는 민족에게 보낸 겁니다. 가나안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요. 그 사람들 풍습이 있었어요. 거기서 복음 가지고 내 아들과 가정을 이룰 사람을 찾을 수 없으니까 가서 복음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아내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욥기의 내용들은 뭐가 누가 맞든 틀리든 간에 서로 대화하면서 싸우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를 두고 싸워요. 아브라함이 그걸 본 겁니다. 아브라함이 증인이잖아요. 내가 결혼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이 했던 실패들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가정을 두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불신앙했을 때 이 세상에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계산을 하고 사람을 장가 보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보내는데 이 사람에게 보냈을 때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리스도 통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24장이 1절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인도를 받고자 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좋은 배필을 만나는 건 내가 인도받고자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날 때 이 늙은 종을 보내는데 먼 길을 보냈어요. 그것도 낙타들을 메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의 옷과 종의 옷은 달라요.
그러면은 나이도 많지, 종의 옷을 입고 있지, 낙타 메고 와서 먼 길을 왔지. 거의 거지꼴입니다. 그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리브가라는 사람이 물을 주고 낙타까지 물을 다 먹여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차별이라는 건요,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을 겉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의 진짜 내면의 것들을 꿰뚫어 보았다는 거죠.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물을 길러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성읍 딸들이 우물을 기르러 올 때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 사람이 꿰뚫어 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낙타까지 온 물을 먹으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녀를 키울 때까지도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건 나중에 야곱 얘기를 하게 될 때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물을 그렇게 길러다 준 것 때문에 금을 상으로 받아요. 금 장신구들을 보상으로 받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나홀의 손녀라고 얘기합니다. 나홀은요, 아브라함 동생이에요. 언약을 가지고 있고 언약을 두고 대화했던 사람의 손녀예요. 그 증거가 뭐냐? 너희 가족이 누가 있냐 그래서 자기 오빠가 있다 그래서 오빠를 늙은 종이 딱 만났는데 라반이라고 합니다. 라반이 리브가의 오빠인데 라반이 그 종을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31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복이 뭔지 아는 집안입니다. 심지어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을 시집을 보낼 때 라반의 딸에게 시집 보냅니다. 이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아브라함도 주의 종도 지금 여기 만난 리브가와 리브가의 오빠도요. 그래서 이삭이 결혼을 2번 안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일부 다처제예요. 중동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삭만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통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 더 필요한 게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에 고장납니다. 고장난 결혼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미 결혼하신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 중에 언약 없이 결혼하신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눈이 어두울 때 혹은 복음이 없을 때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신 거기 때문에 그 집안과 환경에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두시거나 결혼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통하지 않는 결혼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 후회할 짓은 하지 마십시오. 고장납니다. 지금 당장 좋겠죠. 하지만 고장난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런 이삭에게, 그리스도가 통하는 이삭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26장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처음에 인간이 창조됐을 때 말씀하신 그 복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작업을 이삭에게 해요. 그리고 이미 각인이 되어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묻습니다. 제사를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그 양 준비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뭔지 압니다. 그런데 실수를 한번 해요. 26장 7절에 보면 이 말을 들은 그 같은 장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더라. 똑같이 합니다. 아빠가 한 대로요.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 그대로 합니다. DNA라는 게 그렇게 무섭고요. 내가 왜 준비되어져야 하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만 좋은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내 후대는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언약 없을 때 내 모습을 그대로 담습니다. 그런데도 나 자신을 두고 내 그릇을 두고 도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도전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내 고장난 부분이 고장난 대로 들어가요. 엄마 손은 엄마 얼룩소 엄마 닮았죠? 인간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일이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렇게 됐는데 이삭이 이 아내를 리브가를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왕이 봅니다. 멀리서. 그리고 불러내서 화를 냅니다. 우리 민족이 너 때문에 죄짓을 뻔하지 않았냐? 너 때문에 우리 백성 중에 하나가 네 아내를 취했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겠냐? 너는 지금 큰 짓을 한 거다. 그리고 전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이삭의 아내 건들면 내가 죽여버린다 이래요. 왕이. 그 얘기가 돌아버리면요. 개망신입니다. 그쵸? 백성들이 다 야, 누이라고 속였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래. 뭐 그런 거짓말을 해. 그리스도인이 그런 망신을 당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으면요. 환경 맞죠? 이러면 죽을 수 있다는 환경이 있는 거 맞습니다. 두려울 만해요. 그렇지만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망신을 당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한 정말 복음 있는 현장은 힘들 게 없는데요. 그리스도는 아는데 복음은 아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 현장이 더 어렵습니다. 더 망신을 당하고요. 더 힘든 일을 겪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소원교회 성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다? 안 됩니다. 고장나 버린 게 망신이 돼 버려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26장 12절부터 22절이 오늘 읽었는데 바로크 복이란 뜻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모르실 수 있고 오해하실 수 있어서 복이라는 단어는 바로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베라카입니다. 이 베라카라는 단어는 축복이라는 뜻이죠.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샘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베레카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복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샘을 발견했는데 그게 축복인 거죠. 곧 그리스도입니다. 어딜 돌아봐도 무엇을 봐도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찾아내는데요. 그래서 이삭이 샘을 발견합니다. 이삭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팠던 샘을 파서 장사를 했는데 지금 이 민족들이 지금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이 그 샘을 자꾸 덮어버립니다. 시기를 해서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다른 데 또 땅을 팝니다. 그래서 또 샘을 발견하니까 또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샘 말고 다른 샘을 팠는데 거기서 아예 샘의 근원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계속 샘물을 파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의미를 성경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음에 야곱도 그렇고 24절, 25절에 보면 복이 무엇인지 못 깨달을 때 이 사람들은 단을 짓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런 망신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리스도가 뭔지 이제 깨닫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응답을 이삭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시기에서 다투던 아비멜렉 왕이 와서 한 말입니다. 왕이 알 정도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백성들의 목숨이 이 샘을 팔았다 그랬죠. 그리고 이 샘으로 농사를 해서 100배 응답을 이삭이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비멜렉이 알기 때문에 다퉜는데 싸웠는데 와서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서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나는 망신을 당하고요. 그런 나는 이 회사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응답으로 줍니다.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회사는 사장이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회장이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응답을 이삭이 받습니다. 영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와서 내가 시기했고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미안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할 만큼 응답 받으십시오.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면요. 항상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판샘의 근원을 얻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응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결론인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혼을 하는 것도요. 결혼해서 사는 것도 또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는 무조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장이 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성도가 교회에 욕먹는 일을 만들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집안의 가장이 돈 버는 기계가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부인이 남편을 교회에서 겉돌게 만듭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모든 것은 고장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고치셔야 되고 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고치는 수리공이 되시는 거고요. 이 세상에 다가올 재앙을 막는 파수꾼이 되시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이 선지자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고쳐나가고 제사장이 갈 수 없는 현장을 말씀을 들고 가서 살리는 것을 여러분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삭은요 가정은 100점짜리예요. 과정도 100점짜리예요. 그런데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자녀 교육이 빵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취향 따라가지 마시고요. 내 쾌락 따라가지 마세요. 단순히 결혼을 예로 들 뿐입니다. 이삭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결혼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 어떠한 것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십시오. 어떠한 것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미 내가 죄에 넘어져서 선택한 것은 아까 창세기 4장을 두고 얘기했지만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택하십시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바라신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고 겸손하나 절대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상대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사람들도 어떠한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만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응답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향력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것도 뛰어넘는 응답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